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고 또 주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한 몸으로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멘. 아름다운 주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기대와 능력 안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한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하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 아버지 아름다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같이 마음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선한 역까지 인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신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주님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이제 우리 마음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을 나아가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청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된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새벽 기도 때뿐만이 아니요 일상에서도 늘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달라붙어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임을 명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가능하오니 우리에게 성령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과 요셉이들을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돌봐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사 시험 당일 평안한 가운데 공부한 내용이 다 생각이 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홈커밍 데이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나이다.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서로 존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청년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찬양으로 신앙의 기본을 굳건히 다지게 하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뜻대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임영광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배를 위해 열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우편에서 언제나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 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13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홈커밍데이입니다.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지체들과 우리 청년부를 처음으로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홈커밍데이는 1부 예배, 2부 박광식 선교사님 연주와 간증, 3부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17일 목요일에 고3 학생들과 요셉이들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수능 당일 기도회는 목요일 오전 9시에 본당 지하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동네 청년들 연합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교단의 동서울노회 소속 6개 교회들, 남서은혜교회, 강변교회, 송파제일교회, 은평교회, 함께하는 교회, 화평교회의 청년 모임으로서 청년들의 믿음의 회복과 교제의 확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12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7시 송파제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2023년 겨울 제주 아울리치 모집 안내입니다. 2023년 1월 16일 월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각 지역별로 9명씩 총 27명을 모집합니다.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신청해주세요. 버디학교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장애 아동과 함께 야외 활동을 하는 버디학교가 열립니다. 장애 아동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부모님들에게 쉼과 여유를 드리는 행사입니다.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문의는 오영미 집사님께 해주세요. 제12차 병원 선교대회 안내입니다. 병원 선교 사례보고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남서은혜교회의 청년 의료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미랄학교 신관 303호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전하영 자매님께 해주세요.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나누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주세요. 올해 추수감사절 헌금은 지난 봄에 화재로 소실되었던 연해주 국제학교 강당 및 식당동 재건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운 거 아니죠?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홈커밍 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지체분들, 그리고 또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특별히 더 환영하고, 또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너무나 고마운 우리 청년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는 2부 순서, 3부 순서가 있으니까요. 집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한 2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2023년도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요셉이들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간의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 요셉이들을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요섬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곳곳에 지금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리에서 한 번만 손만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손만 한번. 네, 빨리 손 들어주세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너무 수고 많다고 우리 격려해 주세요. 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10시에 모여서 수능 하루 전에 요셉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청년들, 줄임말로 우동청이라고 하는데요. 6개의 교회의 연합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소그룹 교제를 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만든 이유는 일단 서로의 믿음에 좀 도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도전받기를 원하고, 또 교제장이 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교회 친구들도 생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저희가 목회자들이 우리 안에서 좀 찾아봐라, 짝을. 이렇게 하면 없어요, 그렇게 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만나는 이 행사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만나는 커플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네, 빨리 신청을 하셔야지 명단이 올라가고 또 소그룹으로 배정이 되니까요.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돌아와줘서 네, 고마워. 한 번 더 합시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어.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어.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들려주었던 동화 중에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쉘 실버스타인이 1964년에 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입니다. 동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소년은 나무에게 와서 나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뭇잎을 주워 모으기도 하고 그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숨바꼭질도 했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소년이 찾아오는 일이 줄어들자 나무는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성장한 모습으로 나무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무는 기뻐하며 예전처럼 사과를 먹으면서 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나는 이제 너무 커서 나무에 올라가기는 어려워.
나는 사실은 물건을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신나게 지내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그럼 내게 있는 이 사과를 가져다가 가서 팔아.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소년은 나무의 사과를 따고 가지고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또다시 오랜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예전처럼 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며 놀자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청을 거절하며 자기는 지금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해 라고 했습니다. 우리랑 똑같네요. 그러자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베어가서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모두 베어가지고 가서 집을 졌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더 나이가 든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지금 너무 슬퍼서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이번에는 자기의 몸통을 베어가지고 가서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없구나. 사과도 없고 가지도 없으니 옛날처럼 그네를 뛸 수도 없네. 무언가 너에게 좀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나는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동일 뿐이야. 미안해. 소년은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필요한 게 별로 없다고 그저 편히 앉아서 쉴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서 밑동을 펴면서 말했습니다. 앉아서 쉬기는 늙은 나무의 밑동이 그만이야. 나한테 앉아서 편히 쉬렴. 소년은 그루터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가을을 타나 봐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는데 진짜 펑펑 울었어요. 아마도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저희 부모님이 떠올라요.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게 없으신 그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 자녀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자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무섭게 군림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주 의젓하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고요. 둘째 아들은 늘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철부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건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더욱더 용납할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작은 아들은 자기의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은 아들은 자기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해서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궁핍해졌는데 어찌나 궁핍해졌던지 어떤 사람에게 가서 붙어 사는데 그가 맡았던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치는 것만 해도 비참한 일인데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제야 이 작은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족했었는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한참을 고민하던 이 아들은 그래, 염치는 좀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 이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마을에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억울한 건 누구입니까? 큰아들? 살찐 송아지죠. 네, 안 웃으신 분들 오늘 자기 전 3초 전에 빵 터지실 거예요. 집 나갔던 작은 아들이 갑자기 돌아오는 바람에 또 살이 쪘다는 이유로 동료들보다 먼저 잡혀 먹혔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이어트 유발 말씀이다. 그래서 이명광, 너 살 안 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메시지를 좀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농담이고 사실 살찐 송아지보다 더 억울한 건 큰아들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큰아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들이 나와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작은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나눠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건 정말로 못된 짓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면 그 작은 아들이 그 재산 가지고 아버지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릴 거를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버지는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알잖아요. 옛말에도 여러분, 싹수만 봐도 안다. 네, 싹수가 표준어래요. 싸가지가 방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싹수만 봐도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대충 짐작이 가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에 내가 죽으면 당신은 누구한테 가서 살 거야? 그랬더니 저희는 좋아요. 옵션이 4개나 있어요.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 저희 아내는 첫째한테 가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둘째라고 대답했어요. 첫째는 자기 신랑을 너무 좋아해서 괜히 저한테 눈치를 줄 것 같고, 저희 셋째는 아내한테 꽉 잡혀 살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요. 넷째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둘째가 답이다. 둘째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면 분명히 자기를 떠나서 탕진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준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아들이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조차도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지, 죄를 지을지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알면서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를 막으실 힘이 없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일까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왜 그런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강제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신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것조차
막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작은 아들처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계와 공허함을 직면하면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멋진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짜로 자유롭고 행복하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강제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인으로 추앙받고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다졌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유를 향한 열망과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늘 씨름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리신 저 어거스틴은 행실이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물건과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훔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학생 시절에는 한 여성과 동거하면서 18세에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욕과 쾌락을 쫓았지만 그것이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이후에 어거스틴은 사회적 부와 명예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가 돼요. 카르타고라는 지방에 살았던 그가 당시 사실상 수도와 다름없었던 밀라노에서 수사학 교수가 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입신양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은 황제를 찬양하는 연설을 준비하다가 거리는 한 명 보게 돼요. 이 거지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더할 나위 없이 당당하고 즐거워하며 자유롭고 여유 있게 활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사회적 부와 명예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은 쉴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또는 누가 오랫동안 교육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참고 참아주셔서 그가 스스로 깨달아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오래 참아주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저를 이렇게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 두 번째는요,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던 못된 아들이잖아요. 그거 받아갖고 아버지를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뭐가 예쁘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나갔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제가 올 초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참 감명 깊게 봤는데요, 이 드라마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삼촌이고 다 이모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잘못한 거 있었는데 아버지 친구들이 다 만날 때마다 무사, 너 왜 그러나? 너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사과하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이게 서울에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잘못한 것을 마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봤다. 어떻게 했을까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학생 때 하루 한 장씩 잠언을 읽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말씀 있는 날은 그렇게 강조하셔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아침 밥 먹다가 괜히 눈을 한번 이렇게 맞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유대 사회의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벌 주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나간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보호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달려간 이유는 그만큼 아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서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세요. 이 표현들을 보건대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중에 친할친이라는 한자 아시죠? 이렇게 나무 목 위에 설잎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볼견이 크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버지는 자녀가 집을 나서면 나무 위에 서서 언제 돌아오나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도 대학생 때 통금 있었거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냥 주무시지, 알아서 들어올 텐데 왜 기다리셔서 이렇게 힘든 걸까? 근데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자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에버랜드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신나게 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셔틀을 타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지성이가요, 인파에 휩쓸려갖고 다른 버스를 타버린 거예요. 저랑 나머지는 이쪽 버스를 타러 가는데 지성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얘들아 지성이 어딨어? 그러니까 얘들이 저쪽 버스를 가리면서 아빠 저거 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갖고 막 출발하던 버스를 잡아 세웠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지성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성아 어딨어? 아빠 여기 있어!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제가 MBTI I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너무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지성이가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나와서 울면서 나왔어. 저도 지성이랑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속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스플랑니조마인데요. 이게 스플랑논이라는 창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예요. 즉 스플랑니조마이는 직역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통함을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막 남루한 차르미로 터덜터덜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아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 세 번째는요, 작은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준 거예요. 오늘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면목 없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차라리 저를 종의 한 명으로 여겨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이 아들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더니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집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좀 대화 좀 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혀주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왜 이 밖에서 아들의 옷을 일부러 갈아입혔을까? 안았는데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이대로 그냥 들어가면 집에 냄새가 벨까봐 그랬던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옷차림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요. 근데 집에서 어떤 옷을 가져다 입히래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버지 차라리 그냥 저를 종의 한 명으로 여겨주세요 라는 이 아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무언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됐어. 아버지가 됐다고 하면 된 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죄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고 그 죄책감이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나조차도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포기할 것 같은 그 두려운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넌 주인을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야. 아빠가 됐다고 하면 된 거야, 이 녀석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야, 너 진짜 믿음 형편없다. 너 자격 없어. 하나님도 너에게 실망하실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괴로운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큰 분이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 볼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보다 크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이 넓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행동이 하나 남아있어요. 오늘 말씀에 몇 명의 아들이 등장합니까? 2명, 그죠? 근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3명입니다. 누굴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간절히 기다리시며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3번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뿐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기적은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열심히 공부했더니 수능 만점 받고 대기업에 취직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최고의 기적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돌아와. 괜찮으니까 돌아오기만 해.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작은 아들이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죄로 인해, 상처로 인해, 실망으로 인해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끈에 매어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끈은 끊어진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끈을 다시 묶는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께 더 가까워진다. 우리 죄가 계속해서 끈을 끊을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다시 매듭을 묶어 우리를 끌어당기신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께로 가까이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죄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가까이. 우리 죄를 자백하고 염치 없지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꽉 끌어안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아빠가 됐다고 하면 된 거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가사 함께 부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넓고 사랑은 오래 참을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그 사랑을 바라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이거 한 가지만 두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종의 하나로 여기지 말아주시고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신 주님,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혹시 손절한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다 숨김없이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나 눌려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다른 곳에서는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향하여 달려가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며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 아빠가 된다고 하면 된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같이 반복되는 종교적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어져 버렸습니까? 여러가지 실망과 상처와 아픔들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고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청년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두 팔 결로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랑이 무뎌져 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실망과 상처와 죄의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이미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과 손절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 어떠한 죄로부터 깨끗하게 언제든지 용납하여 주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상처를 알고 너의 실망을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생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적은 것이지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들의 믿음도 삶도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한 주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을 겪지 않도록 하늘 아버지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때론 적을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나누어 차고 눌러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크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로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만에 믿음으로 이 자리를 찾은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그냥 돌려보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복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용납할 준비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